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우리 지난번에 16장 17장을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여호수아 17장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4절로 18절 말씀인데 우리 찾으셨으면 또 스크린이 있으니까 합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을 당신이 나의 기업을 의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릿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마지막 글씨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지금 요셉 자손이 두 집하죠. 므낫세, 에브라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므낫세, 에브라임이 유다 지파 좀 위에 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요 밑쪽에 하고 그 위쪽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장기로 말하면 최장처럼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그런 거죠. 사람이 자기의 지난 금요일 날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이 설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가졌다. 이게 히브리서의 8장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담력을 얻었다. 뭐로? 그의 피로. 그러니까 인간의 의나 공력과 공로는 싹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주일 날 그랬죠. 12월 10일 날 지난 주일이에요. 평안교회 잠실 롯데월드 거기 있는데 평안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이제 제가 설교 좀 부탁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왔죠. 참 그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30년 권사 일을 마감하면서 그래서 이제 공로 권사라고 이제 은퇴 권사라고 하면 뭐 다 은퇴하면 은퇴는 돌아가셔야 은퇴가 되니까 그냥 공로 권사로 두 분을 세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 명예 장로님 한 분 세우고 안수 집사님 두 분, 권사님 두 분 이렇게 임직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BC,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중생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AD 인생.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기원이 예수님이 오신 이전이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냐, 예수님을 만난 이후냐. 그걸 이제 제가 그때 설교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언젠가 삼숭비전에 있을 때 BC 인생, AD 인생이라고 삼숭비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한 15년 남짓 한 몇 년 된 겁니다. 근데 좀 각도는 많이 다르고 참 내가 올려드려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그날 설교가 그렇게 설교가 되어졌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목회하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예 안 하는 게 낫냐? 그렇지 않아요. 뭐로 해야 되느냐? 또 일 안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아까 게으름증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처럼. 어떻게 되냐? 모든 나의 삶에 이게 토해지는 것, 이게 나타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것만 드러나면 그 인생은 오른편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가 왼편 염소, 오른편 양 이렇게 비유하죠. 그 오른편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토요일 날 움직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어제는 내일은 어쩔 수 없어서 결혼 예식이 또 5시예요. 김포에서. 교목과장 이분의 아들이 이제 결혼하는데 안 가려고 지금 토요일 날 움직이는 걸 정말 싫어하니까. 왜 싫어하느냐? 말씀 정리하고 준비하고 가다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 이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피치 못하게 그래서 미리 송금도 다 했는데 또 부총회장이 전화 와서 목사님 꼭 와야 된다고. 내가 무슨 순서 맡은 것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뭐 왜 끼느냐고. 아니라고. 안 오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한 바퀴 돌아서 또 갔다가 오면 저녁 10시나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식이 5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이 여러분 이제 내년도 지금 손바닥 많은 게 떠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도 이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진정한 이제 그런 은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에 어떤 거는 노스로 쌓여, 어떤 거는 은으로 쌓여, 어떤 거는 금으로 쌓여, 어떤 거는 정금으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다 영광이에요. 해의 영광이다 그러고 달의 영광이 있고 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나는 우리 끝까지 함께한 여러분들이 정금 같은 그런 은혜를 덧입었으면 하는 게 목사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런 거 있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뭐 그 다음 얘기는 떠오르지도 않네. 어쨌든 내가 너의 하나님인가? 뭐 하여간 그런 찬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요셉 지파가 두 지파를 얻었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난주에도 잠깐 이 본문이 16장과 17장이 본문이었기 때문에 다 읽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서 따지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민족이 15절 큰 민족이 된 게 큰 민족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그들이 뭘 들고 나왔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뭐냐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요셉의 지대한 요셉이 총리로 아니었으면 뭐 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비 뽑아 분깃으로 받은 건 너무 적다 이거야. 우리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지파의 수에 비해서 너무 좁을진데 그러잖아 15절. 그러니까 내가 봐도 너희가 좁을 것 같다. 그러니 개척해라 15절 17절 18절에도 개척해라 개간해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절과 18절에 아니 우리가 제비 뽑은 땅과 그 살림과 그 땅을 너희가 개척해라 그랬더니 1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든지 자든지 다 뭐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래서 18절에 철병거를 가졌고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개척해라.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낸다. 능히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여호수아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자손에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족원이든 누구든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 그들이 철병을 하나 줬으면 어떻게? 뭐야?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민수기 14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를, 그때 12명이 정탐꾼, 이때는 40대입니다. 갈렙이 40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40일 동안 돌아와서 백성들이 가득 있는데 거기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10지파 장들은,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랬어요. 악평.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많은 분에게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에게는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목회하는 과정 속에 몇 사람에게는 한 번에 그런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집사님, 이거는 내가 목사 개인의 신분으로 온 게 아니라 주의종의 신분으로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명이요 그러면 사역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 사역 갖고 온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왕의 명을 갖고 온 거예요. 혼자 오는 게 아니야. 사역만 갖고 온 게 아니야. 군대를 데리고 와요. 병사를. 그래서 그거를 왕의 명령을 사역 받으는데 안 받으면 칼로 죽여버려요. 제가 몇 사람에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날만이 그런 기회를 맞닥뜨릴 때가 되면 권사님, 그냥 사람 목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종으로 제가 신분으로 왔어요. 이럴 때는 하여간 여러분들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한 3분 정도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는,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거역하는 거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같은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의 말은 상황적으로는 맞다니까, 육신적으로는 맞아.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안악 자손을 봤는데 그들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같고 뭐 이런 거지요. 상황은 맞다니까. 그런데 뭘로 들렸느냐?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믿음의 사람으로 듣기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네 저 사람들, 이렇게 들린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40년 후에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족장들이 찾아와서 따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상황이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거역하지 말고 저들을, 그 땅 백성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볼 때에 무섭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앞에 설 사람이 없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뭐로 봤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뭐로 봤어? 개로 봤다. 개로 봤으니까 몽둥이 들고 가는 거예요.
미친 개는 뭐가 약이야?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개 때려잡듯이 몽둥이 들고 간 거예요. 우리 밥이라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간 여호수아나 누구들 선진들 볼 때는 항상 그 말했어요. 야곱에게도 누구든지 구약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이건 예수님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하는 걸 함께 하시는데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단 말이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아이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이게 이제 40년이 훨 넘은 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그러면 신명기 7장 1절을 가보세요. 참 중요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이건 모세, 내가 인도해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드리고,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거죠. 여러 민족, 7 족속이에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 이거 중요해요. 상황은 이거예요. 육신적인 상황은 노란 글씨, 너보다 많고 또 힘이 있는, 알아요. 하나님이 너보다 그쪽이 더 많고 힘도 세다는 거를 알아. 7 족속을. 그런데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뭐가 중요하냐? 뭐 하실 때? 상황은 우리보다 많아. 상황은 우리보다 힘이 세.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항상 내 앞에 있는 문제, 내가 볼 때는 감당하기 어려워. 내가 볼 때는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가서 해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근데 이제까지 40-50년 신앙하면서 그런 기도 잘 안 했잖아. 사실은 아예 포기하고 뭐 누가 하겠지, 뭐 다윗이 나타나겠지 뭐. 쫓아나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뭐 할 것이라. 그들을 붙여. 그들이 너보다 많고 너보다 힘이 있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이면 너로 그들을 많고 힘이 있어도 치게 하고, 그럼 진멸하고, 그들과 무슨, 그래서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불쌍히 여기면 안 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뭐 이게 목사님 왜 이렇게 심하게,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의 시각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원하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불쌍해 보여야 되지요, 개가 불쌍해 보이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냐고요.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 보여야 된다고.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구원 받아 못 받아? 영혼이 있어 없어? 혼만 있지 영이 없다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단 말이야.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란 거는 아닌 거지.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과 방불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파요. 이건 아직 모세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 대적을 맞닥뜨리기 전에 얘기한 거야. 다 얘기했어. 너보다 힘이 많고 수요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쫓아내실 거야. 그럴 때 봐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요셉 지파 두 지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들은 철병거가 있나이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사야 아니 사사기 4장 13절. 이거는 시스라가 일곱 족속의 한 장군, 아주 최고로 센 뭐가 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은 청동기 문화 시대고 가나안 일곱 족속은 이미 철기 문화 시대가 돼서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부딪히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가, 아까 그 골짜기는 철병거 있다고 그랬잖아. 여호수아는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17장에는 요셉 지파가 와가지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 900승이나 대단한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롯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시스라라고 하는 적군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자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유대인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 바락.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항상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 때 앞서 행하여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욕단이 그 산을 넘고 천산산맥을 넘고 그 백두산까지 이렇게 올 때까지 그들이 넘는 거잖아요. 산을 넘고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넘고 넘으면서 여러분 옛날에 고조선 벽화에 말 타고 활 모양 있어 없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넘고 오면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의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여호와께서 칼날로 쳐서 패하게. 철병거가 있으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니까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그래가지고 여기 알죠? 살점이 떨어지는 사건.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롯셋에 이르니 시스라가 온 군대가 시스라의 온 군대가 함께 읽어요. 시작.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철병거가 있으면 뭐하냐고. 상대가 센 무기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히 쫓아내리라 그랬잖아. 능히 쫓아내리라. 이건 여호수아가 요셉 두 지파에게 하는 얘기예요. 능히 철병거 있다고 능히 쫓아내. 너희가 개척해. 오늘 이것이 우리 비전에 지금 오늘 모인 성도들에게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놀라운 거예요.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귀한 거라고요. 그럼 항상 믿음의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만 항상 생각하면 돼.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네 편이야 내 편이야. 너 우리 편이야? 막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있잖아. 국민학교 다닐 때 너 우리 편이야?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라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편이라고요. 세상 편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편이 아니라고요. 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편이 된다니까. 그게 지혜자인 거예요. 그래서 살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남이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이 내 편이 아니야. 그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를 주저앉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시스라가 결국은 다 900 철병거가 싹 칼에 남은 자가 다 없는데 요놈이 도망가잖아. 도망가가지고 헤벨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그 헤벨의 부인이 누구예요? 야엘.
드보라?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드보라는 그 시대의 여자 사사고요. 예. 야엘. 야엘? 여러분들이 막 저거 하니까 또 꼭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예? 사사기 4장. 야엘 맞잖아. 21절. 사사기 4장 21절.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누가? 야헬이 장막을 취하여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누가 죽었어요? 시스라가. 여기 도망갔잖아요. 시스라가. 사장 내내 사장 있는 얘기예요. 이 말미에 이 시스라가 도망가서 헤벨의 아내 야헬에게 죽는 거예요. 근데 서로 화친이 있다고 그 후에 말씀이 다 있어요. 왜 글로 도망가느냐? 서로 친하게 지냈다 이거야. 근데 친한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군에게 쫓겨왔어.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 편에 쫓겨온 그 사람은 나의 뭐가 되느냐?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거야. 이게요, 신앙은 굉장히 냉철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너 하나님 편에 서 있어? 내 성향이 안 맞더라도 너 하나님 편에 서 있어? 그래 그럼 우리 편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리 친하고 둘도 없는 사이라도 하나님의 원수 대적질을 하면 야 나는 너랑 문제가 없어, 감정에 문제 없어, 미안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저가면 나도 너랑,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선한 양심인 거. 이게 하나님 그러면 정말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선교지에 선교사를 내보내는데 만약에 그 선교사를 막 도와줘, 그럼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돕는 자들을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해줘요. 근데 보세요.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시진핑 어떻게 되는가 보라니까 여러분들. 시진핑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라고. 앞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 시진핑이 결말을 볼 거니까. 그러니까 좀 오래 사셔. 예. 아이 목사님 뭐 며칠 지나가지고 아이 뭐 멀쩡하네요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좀 오래 사셔. 보게 될 거예요. 반드시 봅니다. 예. 그냥저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살아계시면 분명히 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야. 능히 이겨.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야. 철병가 있으면 뭐하냐고. 저쪽이 무슨 필요없다. 숫자도 많고 너보다 다 많은 거 알아. 칼도 능한 거 알아. 그거는 뭐하냐고. 사울이 그러잖아요. 다윗에게 오죽하면 이런 말 하잖아. 야 걔는 어릴 때부터 군사야. 어릴 적부터 칼 갖고 놀았어. 골리앗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는 양쳤잖아. 양. 쟤는 원래부터 싸움꾼이야. 나가면 안 돼. 너는 백전백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데? 하나님 내 편인데. 멋있죠. 남은 짧은 인생에 얼마 안 남았다니까 멋지게 한번 믿음으로 멋지게 마침표를 딱 찍고 가야지. 믿음의 마침표.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잖아요.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자고 우리가. 에? 멋지게 한번,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니까. 오명옥 권사님 옆에 이쁜 딸 앉혀놓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요. 맞아. 얼마 안 남았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 남지 않은 거 멋지게 살 수 있잖아. 앞으로 뭐 구말리 같이 뭐 5, 60년 남은 것도 아니고. 살아봐야 얼마나 남았어요. 몇 번 자고 일어나면 끝나는 거라니까 인생. 우리가 멋지게 갑시다. 기왕 세상에 그러잖아요.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마침표는 멋지게 그동안 살아온 거 다 지우기로 지워버리고 지금부터 믿음의 나의 인생 일기를 다시 한번 쓰고 멋지게 좀 마음도 넓히고 생각도 넓히고
하나님 마지막 기뻐하다가 가셨다. 목사가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님 천국으로 환송할 때 멋쟁이, 에? 이렇게 해야지 멋쟁이라고. 이분은 정말 멋쟁이라고. 그래야 멋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선교지에 선교사를 내보내는데 만약에 그 선교사를 막 도와줘. 그럼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돕는 자들을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해줘요. 근데 보세요. 이제 제가 이 말씀 분명히 말씀드려요. 시진핑 어떻게 되는가 보라니까 여러분들. 시진핑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라고 앞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 시진핑이 결말을 볼 거니까. 그러니까 좀 오래 사셔. 예. 아이 목사님 뭐 며칠 지나가지고 아이 뭐 멀쩡하네요.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좀 오래 사셔. 보게 될 거예요. 반드시 봅니다. 예. 그냥저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살아계시면 분명히 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내 편이야. 능히 이겨.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야. 철병가 있으면 뭐하냐고. 저쪽이 무슨 필요 없다. 숫자도 많고 너보다 다 만든 거 알아. 칼도 능한 거 알아. 그거는 뭐하냐고. 사울이 그러잖아요. 다윗에게 오죽하면 이런 말 하잖아. 야 걔는 어릴 때부터 군사야. 어릴 적부터 칼 갖고 놀아서 골리앗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는 양 쳤잖아. 양. 그 쟤는 원래부터 쌈꾼이야. 나가면 안 돼. 너는 백전백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데? 하나님 내 편인데. 멋있죠. 남은 짧은 인생에 얼마 안 남았다니까 멋지게 한번 믿음으로 멋지게 마침표를 딱 찍고 가야지. 믿음의 마침표.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잖아요.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자고 우리가. 에? 멋지게 한번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니까. 오명옥 권사님 옆에 이쁜 딸 앉혀놓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요. 맞아. 얼마 안 남았다니. 그리고 얼마나 좋아. 얼마 남지 않은 거 멋지게 살 수 있잖아. 앞으로 뭐 구말리 같이 뭐 5, 60년 남은 것도 아니고. 살아봐야 얼마나 남았어요. 몇 번 자고 일어나면 끝나는 거라니까 인생. 우리가 멋지게 갑시다. 기왕 세상에 그러잖아요.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마침표는 멋지게 그동안 살아온 거 다 지우기로 지워버리고 지금부터 믿음의 나의 인생 일기를 다시 한번 쓰고 멋지게 좀 마음도 넓히고 생각도 넓히고. 하나님 마지막 기뻐하다가 가셨다. 목사가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님 천국으로 환송할 때 멋쟁이, 에? 이렇게 해야지 멋쟁이라고. 이분은 정말 멋쟁이라고. 그래야 멋있잖아요. 맞죠? 그런 아름다운 마침표 잘 전하 여러분들. 육신의 마침표예요. 영혼에는 마침표가 없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